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다 설교했습니다. 2년 동안, 그 당시 2008년도 약 2년 동안 86회에 거쳐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이 5월 31일, 제가 널푸른 교회 담임으로 온 지 만 20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 21년째, 내일 되면 21년째 들어가는 날인데요. 20년 동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수요일도 새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이거 다 빼고요. 주일에 이제 강해 설교를 3편을 했는데 일주일에 20년 하니까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지금 민수기 민수기 하면 구약도 다 마치죠.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은 그 시편을 다시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편은 옛날에 원고 작성하기에 힘이 들어서 그냥 성경 모식으로 간단히 메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없어서 참 아쉬워서 수요일 날은 시편을 다시 시작했고요. 이제 주일 오전에는 제가 다 마치면 주제별로 좀 하려고 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 도대체 성령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주제별로 하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왜 다시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김현두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총신 출신인데 제 학교에서는 후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은 참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걸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분 아는 분이 우리 이제 노예 안에 있어서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다 샀거든요. 사서 다 읽었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복음의 같은 방향인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쭉 다 보면서 그분 강의도 몇 번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언약을 따라서 책도 하나 드렸거든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좀 하고 했는데요. 참 성경을 십자가 복음으로 참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왜 다시 하느냐 하면 저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그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종말 사건과 또 미래적 사건으로 이제 중첩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20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6절까지 전체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그건 참 신선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과거적 해석이냐 미래적 해석이냐 할 때 대부분 요한계시록 4장 이후를 다 미래적 사건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가장 많은 분량이거든요. 20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가 요한계시록 가장 많은 분량인데 이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분의 주석의 힌트를 많이 가지고 제가 설교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분과 전혀 큰 방향은 같을지라도 강론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인데 제가 전에 설교를 할 때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고가 똑같아지만 돼서 그냥 줄여서 계시록 그렇게 말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 다 계시록입니다. 창세기도 계시록이에요. 출애굽기도 계시록이고요. 시편도 계시록입니다. 잠언전도 아가서도 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이 받았다고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우리 한글 성경 1911년도에 나온 성경을 보면요. 먹시돼 있어요. 묵시라고도 안 하고 먹시. 거기는 아래 아자가 써 있는 성경이거든요. 제가 그 성경이 있어요.
어떤 골동품 하는 분이 저에게 성경 하나 주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래 아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 든시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래 아자 쓰는데 거기는 요한계시록의 제목을 뭐라냐 먹시, 묵시도 아니고 먹시 이렇게 돼 있어요. 묵시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짧게 이제 계시록 그래서 구분합니다. 전에 설교 이번에 구분하려고 이제 계시록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했지만 사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오늘 설교 딱 마쳤잖아요. 마치고 나면 내려가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마치고 나면 제가 원고를 작성해 놓았잖아요. 원고 작성해 놓으면 그것은 이미 굳어버리는 겁니다. 화석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찔러 쪼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빨가벗기듯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 모르고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꼬깃꼬깃 숨겨놓은 그 죄가 빨가벗겨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는 말은요, 내가 성경을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계시를 풀어내면 그건 전부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정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냥 글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이책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엇을 드러내버려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버려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에서 드러나면 나는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죄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미 창세기 6장 8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진짜 성령이 역사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를 비춰버리면 뭐가 드러나요? 참 내가 악하구나, 내 죄가 드러나 버려요. 다른 사람은 코로나라고 겁이 나서 안 오는데 나는 그래도 나왔잖아 라는 마음 요만큼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은 있지. 요만큼. 그것도 제일 멀리 그죠? 여수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것이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검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버리면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식당에서 식사 다 하시죠 요즘? 네. 근데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올 때 좀 찝찝합니까? 안 찝찝합니까? 더구나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찝찝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가 집에 가면서 찝찝합니까? 안 찝찝합니까? 예? 찝찝하지요. 왜 와요 그러면? 왜? 오지 말고 집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손소독 막 하고 그러죠. 집에 가서 막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그러죠.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설교합니다. 오늘 내 찬양도 찬양합니다.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탁 드러내버리면요, 어이구 주여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게 계시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수술해 버리는 거예요. 수술해 버리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리죠.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에 눈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산은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을 받을 이에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드러나요?
발가 벗기듯이 드러나요. 우리 마음의 속의 생각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술을 해버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발가벗겨져죠. 와, 이거 부끄러워라, 어찌할꼬 라고 돼야 돼요. 그게 설교 들은 겁니다. 이게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뭐 얘기하게 돼요? 내가 덕지덕지 입은, 미안합니다, 표현을 거칠어서, 내가 덕지덕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덕지덕지 치장해온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드는 그 옷들이 홀라당 벗겨져 버려야 돼요. 목사가 나 이래요, 이렇게 더러워요 라고 벗겨져 버려야 돼요. 그래, 목사가 사실은 발가 벗겨지는 자리여야 돼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간음자요, 나는 폭행자였다고요. 누가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 임한 자들아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그 말,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설교하는 자기가 먼저 빨가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쩌려고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검에 의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 찌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찔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찔림을 받고 해체되고 내 속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면 정말 쥐구멍을 찾기 바빠요. 근데 우리는 쥐구멍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찾아가요?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다시 엉터리 율법 지킨 옷을 입히는 곳이라면요, 이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부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전부 이상한 데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빨가벗이 드러나면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 빨가벗겨져서요. 그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데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어떤 사람이 나가요? 스물보따리 들고 가요. 빨가벗겨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빨가벗겨졌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대제사장밖에 안 보여요. 대제사장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나누는 자리고요, 이게 계시를 전하는 모습이고 계시를 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전부 이런 얘기고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뒀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성도를 향한 뭐도 있고요, 사랑도 있어요.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늘 푸른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요. 목사부터 사랑이 없대.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어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모든 성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많으니까 복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믿음도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많은 그 교회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감사는 하죠. 왜? 믿음 있고 사랑이 있어서 참 감사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세요. 뭘 기도해요? 첫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 그래서 성령은 다양하게 이름을 불러요. 성령은 다양하게 이름을 불러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예수의 영 한 번 나와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오히려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179회인가 197회인가 기록되어 있더래. 그거 쭉 아침에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상상해서 성경 찾아가면서 찾아간 하나님하고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 계시하신 거로 알게 돼요. 예수님 제쳐두고 다른 하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지혜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신 소망이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인지 썩지 않을 소망인지 알게 해주세요.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이거 우리 마가복음 결론에서 두 분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오르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살려내셔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것이라고 에베소 2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항상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는 이단의 개수고 바울이 직접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부활한 이후에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율법의 의로 옷 입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바울이 이제 계시를 받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진짜 지혜와 계시이신 그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지혜와 계시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해온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랑 살아야 돼요. 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경건치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게 진짜 의인데, 율법을 준 이유는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 내용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자기는 율법의 의로 치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든지 오늘날 신약 성경을 읽든지 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자기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를 치장한단 말이에요. 구약으로도 자기를 치장하고 신약으로도 자기를 치장합니다. 이렇게 덕지덕지 자기를 치장해서 나가면요,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눈에 가려져 있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구약을 전하든지 신약을 전하든지 뭘 전하면요, 율법 조문을 전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요, 적용이 사실은 없어요. 설교 마칠 때 첫째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대부분 3대지 하잖아요. 3대지.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적용거리 3개 주어버리면요, 적용거리를 주는 순간 그 적용거리는 그 사람에게 뭐가 되어버려요?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주면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조문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기 힘들잖아요. 잘 이렇게 하면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는 신학을 했고 또 주의 기름 부은 종이니까 목사가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게 생각도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딱 적용거리를 주면요, 1번, 2번, 3번 그거 지키면 자기는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조문을 주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고 무엇을 하라 하면 되고 하지 말라 안 하면 되고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을 조문으로 전하게 되면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 죽이는 일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자가 돼요?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666표를 받으면 이건 지옥 갑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666표 받는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십자가 때 일어난 일이면 이건 이미 창세기로 모든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은 전부 다 666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줬잖아요. 그 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표예요. 근데 셈, 함, 야벳 중에 그 가인,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셋. 그 셋의 후손들은 표가 없어요. 이마에 표가 없어요. 그럼 셋의 후손들은 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표를 받아요. 가인의 후손은 표를 받아가지고 그 표를 받은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성을 세우고 총칼을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그런 문명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키라. 이게 전부 666 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베리칩 얘기를 하고 또 근데 베리칩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QR코드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중국은 이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니까 경제를 다 틀어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QR을 국가적으로 보급을 해요. QR코드를. 제가 중국 가보니까요. 진짜 QR코드 많이 써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있느냐면 중국은요. 구글 하는 사람도 QR코드로 구글 받아요. 진짜는 아니고 그 정도로 QR코드가 구멍가게마다 몇백 원짜리까지 QR코드로 다 찍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게 국가가 공산주의가 되니까 모든 경제 흐름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QR코드예요. 근데 QR코드는 왜 666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율법의 조문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증가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자,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시라, 성령의 계시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할까요? 답할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답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계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계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계시를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거 성경 다 안 찾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됨으로 인하여, 인자됨 뭐요? 사람의 아들됨으로. 빌립보서 2장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동등되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낮아짐, 그 인자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누구예요? 전권을 다 위임하셨어요. 전권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아들이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신성모독이라고. 이게 계시의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라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할 거야.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예수님 증거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으면 성부가 하시는 일도 성님 하시는 일도 함께 알고 믿는 거예요. 이런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삐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삼일체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4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객관화시키죠.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0년 사신 것과 공생의 3년 그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 이 책을 두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 물론 사복음서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내용만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동영상이 있다고 합시다. 동영상. 그게 나오면 그게 계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어떤 정말 공인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어떤 사람이 일기처럼 일기 쓸 수 있잖아요. 일기 쓸 때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예수가 이런 일을 하더라 라는 것을 기록했다고 해도 그건 뭐가 안 돼요? 계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계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계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성경 문자 숭배주의 이렇게 말하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문자주의고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무엇으로 역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뭘 봤다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계시의 완성이 이제 사도 요한이 제일 젊은 제자였는데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는데 사도 요한은 100살 가까이 살았다 그래요. 뭘 하려고요? 기록한 성경 완성해놓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시는 분도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성령도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상상을 해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성령님이 이런 분일 거야. 전부 상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는 뭘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라 하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물론 종교성이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마다 하나님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성경이 다 달라요. 그건 자기가 상상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상상력으로 찾아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겸 하니까 1절에서 3절까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사도 요한이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면 이 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구조예요, 구조.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네가 뭐요?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끝까지 다 사도 요한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 것을 기록하는데 그 본 것인데 본 것 중에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지금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것만 본 것이 아니고 7 교회에 다니시는 예수님도 봤잖아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도 봤잖아요. 다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보에 밤모섬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어디로 이끌려가느냐 하면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4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김현도 목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힌트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해요?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걸로 알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계시받을 때요 40일 동안 계시받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 십계명 돌판 하나 받아왔을까요?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를 기록해요. 그러면 이 모세는요 이미 창세 이전으로 가네요. 창세 이전으로. 창세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보듯이 그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계시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뭘 아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가는 거예요. 이전에. 안 믿어지시는 눈치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유다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라는 것이 이 역사거든요. 이 우주 만물이 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미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요? 영원 전을 알 수 있어요. 영원 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우주 만물의 이 역사,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역사, 이건 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제라는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알 수 있어요? 피조물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영혼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영혼을 안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무너져도 두렵지 않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오후에 드릴 말씀이에요. 오후에 장자들의 총회 말씀 드릴 거거든요.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이 다 사라져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렇게 말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이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은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복 받는다 그래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죠. 도대체 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본 것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십니다. 1장.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1장.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뭘까?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지금 있는 일로 봐요.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물론 이 아시아 7교회는 지금 다 하나도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 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7이라는 것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교회를 지금 예수께서 뭐하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게 된다면 누가 살아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번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있는 일 맞죠? 자, 지금 있는 일. 자, 그런데 장차 될 일이 뭘까요? 장차 될 일. 그래서 우리는 장차 될 일을 항상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장차 될 일로 미뤄버린 거예요. 아니요. 4장 1절도 지금 있는 일이라면 지금 있는 일. 그래서 4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이 제가 12년 전에 요한계시록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이 언제까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재림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이미 구약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에 표받은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가인, 에서.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의 나라의 모든 왕들이 다 뭐 믿고 살아가요? 자기 힘, 자기 건식 믿고 살잖아요. 자기 돈 믿고 살잖아요. 이들이 다 무슨 표 받은 거예요? 그게 666표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요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핍박받아요. 그들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해내시는 얘기예요. 그게 4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럼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네가 본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주에 계시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돌보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받아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7교회는 평안합니까?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7개, 앱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편안합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핍박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환란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를 주여 안 그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여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들 죽여라. 그래서 실제 화형시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유배. 감옥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죽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환난과 핍박과 위협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를 주시는데 그래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하러 갈게.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갈 때 너희는 또 666표 받으면 안 되고 너가 목이 잘려 구원받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지금 목 잘리고 있는데요. 지금 순교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 권능 중에 계시고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이 소식이,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박살이 났다는 이 소식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무슨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과, 그죠? 사랑의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요한계시록 얘기 들으면 겁이 나서요, 기뻐서요? 전부 겁이 났단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요한계시록 얘기하니까요, 애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목사님 요한계시록 하면 겁나요 이래요. 왜 그게 겁나니? 내신 성적 안 좋으면 탈락하면 휴거가 안 돼요. 많이 들었죠? 휴거 안 되면 뭘 받아야 돼요? 7년 대환란 동안 순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핍박 중에서 순교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뭘 올려라? 내신 성적 올려라. 내신 성적 올려라 하면 코로나 저거 할애비가 와도 교회 다 옵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걸 종교 중독이라고 합니다. 종교에 중독된 거예요. 자기 구원받고 사는 그 욕망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나는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푼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네 내신 성적 안 좋으면 탈락해. 탈락하면 너는 대환란 시기에 순교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순교 안 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이마에 표 받아버리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는 평소에 내신 성적 잘 올리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도 많이 사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놀다가 좋은 학교 못 가면 손해사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 휴거 얼마나, 영화, 소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세대적 종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서신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핍박받는 자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라 그랬잖아요. 왜요? 이 당시는 성경이 귀했잖아요. 단수, 듣는 자, 이 회중이 이제 듣게 되죠. 근데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어떻게 복이 받아요? 지키는 자거든요. 지킨다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거든요.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앞에 히브리서 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율법으로도 시편으로서 아가서로도 또 성막으로도 날고 달고 절기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만유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만유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니까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뭘 하시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어디 오르신 자고요? 하늘 오르신 자예요. 하늘 오르신 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 우편에서 계시고 앉아서 지금 뭐예요?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무엇으로 돌보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다이루심으로. 그 십자가의 다이루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이뤘다는 내용 자주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끌어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지금 성천하셔서 자기 교회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별명은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아까 가인 후손들은 666표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붙어 살고요? 땅에서 자기 성을 높이며 거기서 붙어 사는 자들이 666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에 입 맞은 자들, 성령에 입 맞은 자들은요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은 자들이 성령에 입 맞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리칩 여러분 처음에 우리 그 바코드 나올 때 아시죠? 바코드. 여러분 마스크 바코드 다 찍힙니다 이거. 바코드 보면 그래프인데 제일 앞줄에 하나, 가운데 줄에 하나, 제일 끝에 줄에 하나, 그게 666이라고.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난다. 바코드 없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베리칩 얘기 한참 하더만은 지금은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요즘 저한테 문자 보내고 하여튼 열심은 열심히 해요. 하여튼 뭐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날 지경이니까 지금 환란이 곧 닥치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발견해요. 개발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서 그건 이제 주사를 놓잖아요. 그 주사를 놓으면 그 바이러스 백신이 액체 베리칩이래요. 액체 베리칩.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 백신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666표를 안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용히 죽어야 천국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야 참 이런 가르침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 그저 땅에만 생각하고 땅만 들어붙어 살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 이들이 뭘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마에 표 있느냐 없느냐 그거 이마에 찍히는 거 아니에요. 뭐 고르바초프 이마에 뭐 전에 반점 있을 때 저게 666 아니가 그래서 샀잖아요 우리가. 아세요 여러분들 다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고르바초프 이게 탁 나왔을 때. 그 오맨이라는 영화 보면 뒤에 666 딱 찍혀 있고요. 아니 참 영적인 일이라 영적인 일이라 육적인 일로 해석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영적인 그 성령에 입 맞은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짐승의 표 받은 자는요 뭐만 생각한다고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근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저는 땅의 것이 좋은데 어째요? 이게 문제죠. 저는 땅의 것이 좋고 보이는 것이 좋은데 어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떼내입니다. 땅에서 떼내셔서 위의 것을 찾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좀 아멘 하시네. 그동안 겁을 되게 내셨네 그러면. 자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구별해내는 거예요. 땅에서 떼내는 겁니다. 나는 땅에 들어붙고 싶은데 땅에서 떼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팠던 모든 내용들, 지금도 아쉬웠던 내용들, 그때 안 그랬다면 하는 그런 내용들, 그때 그걸 왜 놓쳤을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예, 그래서 떼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 만약 안 떼냈다면 지금 눈 뜨고 못 볼 거예요. 이걸 목불인견이라고 하잖아요. 눈 뜨고 못 봐요. 갑질한다고 전부 다. 우리에게 내가 원했던 것을 안 떼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떼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대한항공 사장 부인쯤 됐을 거예요. 그 갑질하는 거 보셨잖아요. 생욕하면서 술을 뿌리고 뺨때리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 갑질하는 자들이 다 우리가 됐을 거예요. 그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래 꿈이 이루어졌다면 전부 다 그 갑질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랬을 줄 아세요? 그렇게 안 가도록 하필 만난 남자가 가난한 남자라.
친정이 아무것도 없어. 아내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걸 땅에서 떼내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믿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겠다 말은 성령을 보내셔서 제가 뭔지 알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뭐 믿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올 때 뭐 뿌려줍니까? 알코올 소독제.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피를 담아가 뿌리세요. 뭐 무슨 피든지 피를 담아 빨간 피를 쭉쭉 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피 발라가지고 막 이마에 바르고 이렇게 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아들의 핏뿌림이에요. 핏뿌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입맞은 자, 성령의 인친 자들은요 거듭난 것이고요. 이들은 소망이 짐승의 표받아서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성령 인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시하지도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한 6, 70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으리를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살펴서 기록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엉터리같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제가 결론 부분만 간단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승리한 소식과 속히 주님이 다시 오시려는 말씀이 복음이며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소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율법 조문 지키는 것처럼 재림을 이야기한 자들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들었던 666표나 휴거나 재림의 이야기들이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휴거에서 탈락되고 그런 자들은 대환란에서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록 만들기에 종교 중독이 됩니다. 이런 중독 현상은요, 술과 마약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종교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 되면요, 그 중독 약을 준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게 이만이면 이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성이면 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종교 중독에 독을 먹여놓으면요, 어떤 목사를 추종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에는 666표나 바코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코드가 붙지 않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베리칩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QR코드 얘기 안 해요, 아직. 이제는 베리칩도 함부로 간지 바이러스 백신으로 그 베리칩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어제도 문자 왔어요. 어떤 사람이. 메일로도 와요. 종교 중독. 이건요, 세상 중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성경에 분명히 계시가 보여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 올려야 휴거된다. 내신 성적 올려야 천국의 상이 크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 때 결론입니다. 뭘 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뭐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릴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나죠.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빼버리면 생명체 빼버리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결론이 17절이에요. 성령과 신부, 성령이 임한 예수 믿는 자들이 신부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신부는 교회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교회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무엇이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에 더하거나 빼면 이게 저주받는 일이잖아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행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산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순교했을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넓은 교회 상담란에 공개 질문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이 지하고 참 비슷해요. 이승우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복음 듣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성령을 따라 뭔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으려면 내가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나의 모든 공로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안에 사는 자들, 이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두려운 소식일까요? 아니면 기쁨과 소망의 소식일까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거래로 바꾸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주셔야 하는지 더 깊이 알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뵙기를 원하고 다시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